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예수님께서 드린 그러한 속죄의 사역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완전함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에 있었던 제사법은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희생의 또 속죄함의 그림자라는 거죠.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시향대로 다 만들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유고 앞으로 올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에 대한 그러한 예표라는 거죠.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학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또 제사 드리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우리 육체가 정결케 되는 그러한 제사법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의 행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그 구약 제사법에 얽매여서 그리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희생과 그 속죄하심이 얼마나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제사법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뭐 제사함을 받고 1년에 한 차례씩 피 뿌려서 어린 양 피 뿌려서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았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너무 힘들고 너무 핍박이 많고 어려우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옛 제사법은 하나의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다, 비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이라든지 성소를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셔서 모세를 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꾸준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그래서 성소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 앞에는 또 이렇게 분향단도 있죠. 그 나름대로 다 이제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있지만은 거기에 그냥 영회락 해가지고 그 깊이 이거는 뭐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등대는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향이시구나. 떡은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을 이루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상징하죠. 성전, 성소 자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등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등대에 물론 꽃잎도 있고 살구나무 형상으로 어쩌고 7개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취해 있으면은 오히려 또 이렇게 그 본질을 아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수가 있고 성전의 둘째 장막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특히 이제 속죄소, 뭐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무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금으로 이제 다 싸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만나를 닮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 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그 앞에 놓고 보관하라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그 언약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들이라 그러면 십계명이라 그러면은 돌판이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인데 지금까지 보통 생각할 대로 첫째 돌판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4계명까지 있고 둘째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쳐오고 또 생각해왔는데 그것보다는 똑같은 내용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기록된 그런 내용의 똑같은 돌 비석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약을 할 때도 똑같은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 당사자 하나 주고 또 내가 하나 갖고 그러잖아요. 두 개를 쓴다고. 그리고 또 무슨 재판을 할 때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증거의 효력을 나타내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두 돌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전에는 단순하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있고 하나님에 관한 법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법이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똑같은 내용의 그 돌판이 두 개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계약을 하려면 우리 지금도 그랬잖아요. 뭐 매매 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계약서 전세 계약을 쓴다든지 쓸 때마다 항상 두 개, 뭐 심지어는 세 개를 써가지고 계약자 당사자들에게 하나씩 다 갖도록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언약의 비석인데 십계명 돌판인데 당연히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편의 한쪽 또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한쪽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그 법계 안에 넣을 때도 그렇게 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두 돌판이 있고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도 하나님과 우리 언약과 관계되잖아요. 인간들이 너무나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만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음식을 잊지 말라고 담아서 보관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누가 하나님 택한 자들이 너희들 뿐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고라와 다단이 막 반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막 생매장이 되고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족장마다 지팡이를 하나 다 들고 와라. 내가 선택한 그 족장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거다. 하고 그 성막 앞에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 나고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택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많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자시니까. 그래서 다 똑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지만은 그 쓰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을 택해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그 직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뭐 고난도 있겠지만 그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아론이 해야 되냐? 우리도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는 거 누구나 다 시키면은 못할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게 시시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정해졌다는 것을 나타내준 그 상징물이 이제 아론의 예상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 옮겨 다니고 들고 다니고 하다가 또 블레셋에게 뺏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덮개 안에는 그냥 쉽게만 두 돌판밖에 없고 뭐 지팡이라든지 뭐 항아리 그 항아리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되기도 됐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도 그냥 뭐 아무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할 때 그 뚜껑 위에다가 천사의 모형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의 모형을 두 개 해가지고 그래서 덮고 있고 그거를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를 이렇게 그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게 반드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주 들어가도 안 되고 함부로 들어가도 안 되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피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그냥 피만 들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피를 다 뿌리고 이게 뭐 오른쪽 귓불이라든지 엄지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에도 다 발라야 돼. 그러고 와서 거기 가서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제사함의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 제사함의 그 대제사장이 피 뿌려서 제사함의 그러한 그 종교 행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단어가 전부 자세가 안 나는데 그 예배의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거, 제사를 진행하는 거죠. 응?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뭐 그룹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형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슨 천사고 뭐 어떻고 언제 와가지고 어떤 모양을 입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세세하게 굳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쓰는 이 기자도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다.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이거는 저거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구나. 천사들 이렇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임재하시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위천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둘러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심부름하고, 또 인간들이라든지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죽어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호위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약하셔가지고 누구에게 공격받아가지고 뭐 해를 입고 그래서 호의 천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죠. 뭐 경원들을 두는 것은. 근데 그러한 천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굳이 뭐 세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맡은 바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할 일을 다 하고 있고, 둘째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피를 뿌려야 그 피로 인해 가지고 그 대제사장 자신도 물론이고 백성들도 죄가 사해지는 그러니까 죄가 속해진다고 그러죠. 갚아지는 죄가 씻겨지는 그러한 그 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첫 장막,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러한 장막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첫 장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이 아주 튼튼하게 잘 이렇게 짜여져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몇 사람이 장정 몇 사람이 양쪽에서 자꾸 당겨도 안 찢어질 것 같아요. 그만큼 튼튼하게 잘 짜여진 이렇게 그 휘장인데 그게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을 동안 뭐 아론의 그 계보를 통한 그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1년에 한 바퀴 못 들어가고 그것도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기운이 이제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도 그거는 하나의 비유고 그림자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하게 실체가 와서 완전하게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못됐다는 겁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 정결 예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을 하고 있고 했는데 육체가 더러워지고 뭐 잘 만져서는 안 되는 걸 만져가지고 부정해지고 그랬을 때에 정결케 하는 그런 수준에 밖에 이렇게 더 이상 수준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계획할 때까지 그냥 그런 상태로 맡겨뒀다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가 정결함을 입구나 이런 죄를 피를 통해 가지고 피를 피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 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이제 그 학습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완전한 일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에 그 장막, 그 성전, 그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뭐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뭐 이런 피를 짐승의 피를 들고 왔고 매부마다 드리고 또 1년 지나면 또 드리고 1년 지나면 또 드리고 뭐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지성소는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번제를 드릴 때는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를 해가지고 계속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또 뭐 지성소 들어가는 것도 1년에 1차씩 들어가지만 그래도 해마다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죠. 자기 피로 인해서 자기 피를 그러니까 염소라든지 뭐 송아지라든지 이런 피를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자기의 정말로 깨끗하고 죄 없으시고 무범하신 그러한 흠이 없으신 그러한 자신의 피를 들고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속해버렸다는 게 다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실 때 그 누구에게 죄값을 치렀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사탄에게 죄값을 치르고 찾아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신앙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를 자기 거라고 하냐면 불법인 거죠. 불법으로 가가지고 거짓의 아비고 불법의 아들이라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 불법으로 가져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이게? 아니지. 사탄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값을 피로 죄를 속해 피값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탄은 뭐냐? 사탄은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 뺏어온 거죠. 예수님이 너 불법이야.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돼. 내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 피를 들어가지고 산 거야. 내놔 하고 그 사탄을 소멸시키고 멸하고 완전히 잡아놓고 뭐 쉽게 습대만 펴있으면은 두들겨 패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갖고 있지만 너의 권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 쫓아내버리고 우리를 구해온 거지 사탄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단번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아무리 그 믿으라고도 안 믿고 또 자꾸 죄 용서 받았다 했는데도 계속 죄에 빠져 있고 그럼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받으셔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셨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 그 피를 뿌리고 또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를 드리고 난 죄, 그 죄가 거룩한 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서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해요.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고 인정이 되고 정결하게 됐는데 예수님 피는 얼마나 그 확실하겠냐는 거죠. 여기서 일부에서 9장의 논리가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기껏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짐승의 피 가지고 또 피를 그러니까 다 드린 것 뭐 죄를 이렇게 가지고도 이렇게 육체를 깨끗하게 했는데 정결케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확실하냐는 거예요. 이거 영원성을 가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게 흠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다시 또 어떻게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는 당연히,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상황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지 못하겠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1년에 1차씩 해가지고도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림자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1년에 한 차씩 반복해가지고 계속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피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군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새 언약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주신 분은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인해가지고 우리로 인해가지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서 약속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유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유언이 아무래도 요즘은 유언 변호사 공증하고 녹음해놓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해놔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효력이 발생 안 돼. 내가 죽게 되면은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고 유언은 법보다도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이렇게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어떻게 하라고 유언해 있으면은 그 유언에 따르는 것이 우리 민사법에도 맞는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유언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가지고 그것이 확실하다,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완전하게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첫 언약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법도 피 없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실 때는. 그래서 그때도 피를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피로 이렇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정결의식을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 가지고 모세 이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 왔다는 거죠. 피를 뿌려야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고 또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의 피를 흘리든 간에 피가 흘려져야 죄값이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은 죄의 값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갚으려면 생명으로 갚아야지 그냥은 안 갚아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생명 내놔. 하는 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생명 나눠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을 상징해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신 그 어린 양 잡을 때도 이제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다 그 전가를 시켜가지고 네가 다 지고 가 하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해마다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은 뭐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도 안 되니 우리 사람의 피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흠이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마다 또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가서 뭐 송아지 피는 자신을 위해서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피가 되는데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소, 성전에 들어가지고 죄사함의 예법을 치렀는데, 그런 예법을 치렀는데, 하늘에 들어가는, 완전한 더 좋은 하늘나라의 성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거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거 가지고 대체를 했는데, 그림자로, 모형으로, 비유를 했는데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더 좋고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 들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뿌렸냐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여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소멸시키고 치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피 뿌려가지고 1년에 1차씩 임시로 이렇게 끄떡하게 하는 그러한 모형이지만은 진짜 하늘나라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고
뭐 죄값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늘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때 짐승의 피 들고 가면은 되나요?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흠없고 완전하신 그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죄가 소멸이 되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논리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또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앞에 보다 보면 어떤 뭐 이단자들이라든지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가진 죄를 다 짓고 하다가 내가 또 죄 지었네. 예수님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한 번 더 져주세요.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예법은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내버렸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세라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끝나는 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말세가 끝나겠죠. 그래서 말세는 그때가 시작.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이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말세의 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세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말세가 시작됐는데 계시록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종말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에서부터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서 적용하고 해석을 하고 해가야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천년설, 특히 한국에는 전천년설을 전제로 하고 해석을 해. 그러면 안 맞아요. 끼워 맞춰야 되니까. 전천년설이든지 후천년설이든지 아니면 무천년설이든지 어떤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전제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석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결과 2000년설이 맞겠네. 이게 맞겠네. 이렇게 가야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이 되고 좀 더 자연스럽고 또 확실한 해석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것을 딱 전제로 해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게 된다고. 그러면은 해석이 바르지 않아요. 절대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림하실 때 세상 끝이고 초림하실 때 세상 끝이고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끝이 되는 거죠. 시작에서 끝나는 것.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넌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죽고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사함이 받는 것이 그냥 아무런 그냥 뭐 종교니까 그냥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리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진행시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래서 핏값을 하나님께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뭐 무슨 종교라도 다 구원의 길이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핏값을 드린 분이 그러한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를 않으셔요. 왜냐하면 피가 없는데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피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죽게 되고 죄사함 그래서 우리 죄에 물든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한 번은 다 죽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어서 부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후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죽음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부활체로 변화돼 가지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얘기는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이 받게 되는 것인지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사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낱낱이 세세히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 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미 실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과거로 들어간다고 또 양잡고 소잡고 그렇다고 내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대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아주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또 과거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된가를 히브리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생명을 얻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외에는 절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받으시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절대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